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 28차 은사특강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28차 은사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은사자 영적 질문과 답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2010년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은사자 영적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너무 크고 광대한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등업이 돼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강의를 사모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많은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도 있고 일석삼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무엇을 어떤 모임을 가든 강의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극기훈련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밥 타령하고 맨날 편식하고 하는 애들이 극기훈련 갔다 오더니 밥 잘 먹고 투정 안 부리고 어떤 훈련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툭툭 반말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면은 야, 잘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강의가 됐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일꾼 은사자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능력 있는 은사자로서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게 될 때에도요 우리가 뚜렷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시간은 사실은 서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까. 근데 우리 마음에 일단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함과 온유함. 여러분요 은사자 영적 질문과 답변은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해놨는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1000개도 넘고 10,000개도 넘을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살을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이런 예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목사였는데 목회 위기가 와서 이꼴 저꼴 보고 싶지 않고 죽어버렸다. 자, 그 목사님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뿐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정말로 기이한 체험들이 있어요. 신기한 체험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 지금 목사님 말씀 분명히 듣고 있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됐나? 내 정신이 잘못됐나? 그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더니 이따만한 주사가 그것도 주사도 사람 크기만한 주사가 나타나더니 내 옆구리 허리에다 대고 확 찌르고 있어. 누가 찔러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근데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게 딴 데 써있질 않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 주질 않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 아직 좀 늦게 오실 것 같은데 자매님 보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데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나 앞에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어도 얼굴에 이게 사람이요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순환되지 않는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것도 잘 돌아야 돼요. 혈액도 잘 돌아야 되고 그래야 몸에 뭐가 안 나오고 건강한 건데 얼굴에 가득하게 혈압이 차 있을 때 본인도 그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데
안수한 게 아니라 얘기만 하고 있어도 그게 싹 사라져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작은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참 재밌는 건, 재밌다고,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밌지는 않을 건데,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해서, 그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표현을 제가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단번에 치료하시질 않더라고요.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체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체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머리가 되게 안 하셔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종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명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날 불러주셨고 나 사랑하신다 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하신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만드시고 또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 일꾼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의 그 기간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젯밤에 응답금 꾸었는데 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응답금 꾸었는데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에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8,000건은 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는 뭡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몸의 질병의 문제든 목사님이면 교회 부흥해야 되겠는데 나도 개척교회 뚫고 나가서 이겨야 되겠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나도 저 지긋지긋하게 속색이는 저 교인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해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사업의 문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의 길이 없고 이걸 어찌할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답을 갖고 계셔요. 이미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준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훈련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하건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시길 원하십니까?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님 원하십니까? 골프 치러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제가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낚시를 갈 거예요. 그런데 예배 빼먹고 가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내 교우들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 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진심이 있느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왕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해봐요. 난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랬을 때 집사님이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참 일주일 동안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그걸 통해서 주일날이 너무 막 기다려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에 그냥 팍팍 꽂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죄악이 다 씻겨져간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슨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설교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평신도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길 원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꿈을 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은요, 그 꿈이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주일날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전달하려고. 그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무슨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은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지 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당연한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뭐예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시험 치는데 수시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문제가 항상 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승진시험 보는데 이거 합격 꼭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문제. 오늘 이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야 대출이 70%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60%라 그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다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뭐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월급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사업이 확장돼야 되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낫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우리 뭐 자녀들 가운데 뭐 악한 사단이 그 자녀를 갖다가 잘못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빨리 낫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돈 문제든 영적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내 아내가 바뀌었으면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내 믿음이 무장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크게 큰 그림으로 지금 말씀해서 뭐 국지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상당히 서두가 길잖아요. 서두가 길고 서두 가운데 꼭 본질적인 이미 이 1시간 반 동안 이것만 알고 가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우리교회가 뭐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시고 교회종이라면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교회? 뭐 규모만 크고 뭐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합니까? 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교회냐 목사님 교회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5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본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이게 사실은 응답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앞서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앞서 행하는 사람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손 주실 때까지 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 행합니다. 아무래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또 후사를 이어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자손 이삭 주신다 그랬는데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을 택하면은요, 걸쳐 빠지는 거예요. 집안 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사자 영적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뭘 얘기해야 될까? 너무 할 일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자, 일단은, 성경을 만약 보자면은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뭐, 집사님 또는 권사님, 직분이 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만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영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왜 이렇게 안 읽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부터 읽어보자고요. 구약 신약 읽어보자고요. 읽어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를 때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어도 좋아요. 그냥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탁탁 와닿는 걸 경험하면서 하면은요, 놀랍게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남편이 변화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참이 놀랍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읽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속색이던 교인이 변화됩니다. 어우, 저 사람이 바뀌었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한 명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열혈 기도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신 교인들이 아실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니까 오늘도 하루 새벽 예배는 드려야겠고 시간을 때워야 되긴 할 것 같고 안 나오면 목사님 왜 안 나오냐고 잔소리 할 것만 같고 안 나오면 괜히 믿음이 있긴 있는데 찜찜한 것 같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왔고 하나님이 좋아서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고 내가 하나님 나라 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되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또 나오고 그런 가운데 5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간구를 듣고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더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야 내가 집사직분 받았는데 아직도 성경 한번 안 읽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가장 성경 많이 안 읽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작아도 바쁘고 커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고 성경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불러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맨날 잔소리 무지하게 많이 듣죠.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워서 보내신다면 어느 자리든지 가서 100번이라도 100회 설교라도 부흥의 간증 집회 모든 것이라도 언제 어디서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언제든지 들고 갈 준비가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세계적인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면 돼 그냥. 그런데 요즘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자면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요 참 신기하게 우리 사람은요 부자든 재벌이든 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믿었다가 떠나갔던 사람들도요 영적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여기서 착안해가지고요 전도 방법 다 개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교회 전도대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무장된 그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을 교회 갖다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외쳐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대요. 뭐 N극과 S극 반응하듯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무조건 그냥 대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밝아졌어요. 라든지. 근데 그 여러 간증이 됐던 대화법이 됐던 그것은 교단마다 사형리법이 있고 뭔법이 있고 있는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숫자가 나오면은요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되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작정케 하신 하나님이 믿게 작정하신 자는 믿더라.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믿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게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자들은 복 주시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려면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것처럼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이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작정케 하신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되 참 제대로 믿어야겠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한 달에 정기 수입 200만 원만 확보가 돼도 내가 그런 직장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자, 여러분의 한 달 수입 2천만 원도 2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빚이 문제입니까?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 달 생활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성경의 가르침은 죄 없는 사람 없다요. 다 있다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런 죄된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내 자신이 그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오라 오호 통제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면서 이 사망의 육신을 어이할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복 주시는 사람이 있고 믿음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응답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완벽한 사람 주시는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더라고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잘 나가시는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깨끗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복 주실까 그랬더니 그분들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어요. 젊은 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쓰실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다른 점,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고 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 들 수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실 분, 나의 허물을 씻으실 분, 나의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하다가 단 하루라도 새벽 예배 쌓는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장 말씀 듣는 거를 그냥 다로 여기는 분들이 성경 한 장을 읽었어, 일주일 동안.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야, 내 자식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옷 그냥 사 입고, 뭐 전자제품 50만원, 100만원짜리 사는 거 뭐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쌀 10kg짜리, 20kg짜리라도 내가 내놓았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고 전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은사자로 쓰임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장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있고요.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습니까? 그 아들,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동업자들을 만날 때
아무나 덜컥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저놈이 입만 건지르르 기름칠 해놓고서는 내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인지 나쁜 놈인지 악덕 사업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덜컥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악한 사단의 전술 전략은요, 너무 많아요, 얘네들은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악한 사단을 보면서 오히려 배울 게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뭘 배워? 뭐 나쁜 거 하는 거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포기를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얘네들한테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아니, 얘네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끌어당겨서 낭만케 만들잖아요. 남편아 아내 간에 말꼬리 하나 붙들고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등 돌리고 자게 만들고요.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간질도 있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악한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1000만 가지 방법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데 얘네들은 대단한 애들이에요. 마귀들을 칭찬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얘네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 이거예요. 집요하잖아요. 얘네들 이 사단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 얘네들은 그냥 하나를 갖다 막 집요하게 파고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자 분열시키고자 얼마나 집요하게 이간질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얘네를 뛰어넘어야죠. 그죠? 아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저는요. 요즘은 안 오더라고. 예전에 우리 저쪽 우리 밑에 교회 저 지하 교회 있을 때 기도 한번 꼭 와가지고 촛대를 때려요. 촛대를. 아니 교인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2명 3명밖에 없는데 근데 꼭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저 촛대 앞에 있으면요 여기 촛대를 이렇게 똥 때려.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막 지나가. 뭐 지가 와도 지가 뚫고 들어간다 그래. 진짜 진짜라도 지가 아니야 또. 근데 이게 우리 기도를 못하게 손짓하게 하고 막 무섭게 만들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하고서는요, 딱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이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얘네들은 머리카락을 왕큼 안 지워. 얘네들은 그 하나만 딱 지워서 살짝 잡아야 되니까 꼭 기도하다 보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꼭 기도를 하면 차라리 이렇게 웅쿵 지우면 좋은데 하나를 딱 잡아보더니 아플까 말까 할 정도로 자꾸 뒤로 이렇게 자꾸 잡아당겨. 그래서 소리를 쫙 끼치면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기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기도를 막아요. 이렇게 은사적인 게 있는데 아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사단이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언의 뿌리를 말씀드릴게요. 방언의 뿌리. 자,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자, 우리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조상의, 믿음의 조상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면 그 끝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하고 이브잖아요.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고 한두 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언에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방언에도 뭐가 있냐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로 해석이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영적 언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언 기도인데 그 방언 기도가 진짜로 러시아어고 진짜로 영어고 진짜로 중국어고 일본어고 진짜로 필리핀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거 둘 다 방언이에요. 영적 방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말만 듣겠지만은요. 이 외국 사람 만약에 내가 미국 방언 한다, 영어 방언 한다 그러면요. 영어를 하는 영어 문화권의 사람이 옆에 와서 들으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막 영어로 기도를 하네? 근데 영어 방언이에요. 진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방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방언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요. 바벨탑. 처음엔 온 나라, 온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쌓아. 더 높이 쌓자, 더 높이 쌓자. 저 하늘에까지 닿게 쌓자. 그래갖고 백성들이, 인생들이 또 왕이 시켰겠지만 그 교만이 하늘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바벨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야 너랑 같은 말 하네 같은 말 안 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중국 방언을 하는 말이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독일어 방언 해보자. 굿드 이런 단어가 막 나요. 퉁퉁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나라어로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방언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 방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 하나였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 하나를 통해서도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갈라진 거이기 때문에 근원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하다 보면은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것 속에서도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이런 방언의 뿌리 또 방언의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내가 일찍 나오라고 어제 그렇게 당부했는데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 왜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어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는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 방언 하는데 이 자매님도 마귀 방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마귀 방언을 계속 하는데 본인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통해서든지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면 막 몸이 좋아져.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살도 나오고 하나님이 곧 치료하실 것만 같아. 그러고서는 본인이 하다가 지난주 추석 연휴 동안에 원장님도 쉬시고 안수기도 못 받은 동안에 더 안 좋아졌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 마귀 방언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나 상징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데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맞아요. 근데 할렐루야나 아멘에 앞에나 뒤에 뭐가 붙어요? 모르는 방언이 붙어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아니 할렐루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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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마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예요. 마귀 하나님을 그렇게 써 있어. 목적어가 딱 앞에가 방언으로 딱 감춰져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방언인 줄 알고 뒤에가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 앞에 마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자신을 찬양하라. 이래요. 방언이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 방언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몸이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억눌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억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사업이나 인생에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인터넷 통해 질문하셨던 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데 제가 마귀 방언을 계속 하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접촉사고가 나타나고 애들이 넘어져서 막 어디가 깨지고 그러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혹시 기도하는데 계속 마귀 방언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악한 것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꾸 내 안으로 악한 사단의 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방언하는 게 악한 것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기업, 내 자녀들을 해하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 방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 방언이라고 여겨지면은요 무조건 우리나라 말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만 있다면 괜찮은데 앞에나 뒤에 뭐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뭔가가 뒤에 붙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조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합니다. 이것도 은사자 영적 질문과 답변이라고 시켰죠. 뭐냐?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는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내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다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요걸 다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만 뭔가 먹히는 것 같고 들으시는 것만 같고 내가 신령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방언 전혀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모든 인생의 간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랄랄랄랄라따따따 그러거든요. 그게 방언이 확실한 경우, 성령 방언일 경우에는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신 기도로 가세요. 굳이 그걸 또, 나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 나중에 할 문제고, 잃어버린 영혼, 내가 저 러시아 구원받으러 내가 뭐하러 기도하고 북한에 뭐 세습을 하고 3대 세습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흘러가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연락됐어요. 이미 옵션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은요, 에어컨 옵션으로 달려있고 뭐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 막 이렇게 터지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옵션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한다, 영적 방언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여러분의 인생 목적에 대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상하게 헷갈릴 때도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게 마귀 방언인가 성령 방언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주기도문 기도면 오케이, 해결됩니다. 심지어는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축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게 그런 신이 은사라,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내 형제가 됐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고, 은과 금은 없거니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요, 그 주기도문 앞에 딱 묶여요. 꼼짝을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고 완벽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이 두려워 떠나갑니다. 묶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방언 얘기하다가 또 마귀 방언 얘기하다가 제가 마귀 방언 퇴치법, 바퀴벌레 퇴치법처럼 마귀 방언 퇴치법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귀만 내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 복잡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단순한 게 좋아요. 믿음도 단순한 게 은혜 받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찬송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제가 아까 방언 얘기했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방언이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방언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나라 말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언이든 우리나라 말 기도든 제일 좋은 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복잡해지긴 해요,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안 쉬워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러는 건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방언 기도도 통변을 할 수 있다면 통변된 기도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 말 기도도 막연한 기도보다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증한 적 있죠.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과 아픔, 이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 기도 같아 보이잖아요. 이거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이건 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그 고통을 나도 알게 하소서. 나도 체험케 하소서.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도를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했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제가 21살 때. 공사판에서 일하고서는요, 해가 뉘어 지고 있는데, 공사판에서 그냥 팔짝팔짝, 그냥 공사판에서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진짜로. 처음에는 발 디디다가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러다가요, 10m, 15m 위인데도요, 헐짝헐짝 뛰어서 몇 초 만에 내려오고, 나도 그래지더라고, 몇 달 만에. 다들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편한지라, 운동화를 신었어요. 전투화를 신었어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었어요. 작업화를 신어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었어. 푹신푹신한 스폰지 운동화를 신었어요. 착착착착, 톡톡톡 뛰어내려갖고, 마지막 착지 딱 내렸는데, 여러분, 이 고통, 저는 평생 이런 고통 안 겪을 거예요. 뒷골이 딱 뻗치는, 대나무처럼 딱 뻗치는, 이런 고통이셨을 거예요. 딱 뻗치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옆으로 솟구치는 딱 느낌이 드는데,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하면서 냈다 보니까, 내 왼쪽 발에 발등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못이. 여러분, 못이 한 뼘하고도 이만큼 큰 대못 있어요. 엄청 큰 있어요. 그냥 못이 아니라 못 머리가 이만해요. 못 머리가. 근데 한 뼘하고도 한 30cm 좀 안 돼 보이는 못인데, 내 발을 뚫고서 내 발등을 나왔고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사이로 피가 쿡쿡 하면서 막 하는데,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들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힘을 주고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 몇 번 있으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딱 보는데 힘을 줘서 하나, 둘, 하는데 딱 뽑으니까 피가 아래 위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제가 2달 정도 하는데 그때 제가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래로 뻥 뚫렸는데 감사하게도 뼈를 안 다치고 구멍만 뚫렸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피가 막 솟구치는데 그냥 막 헝겊으로 내 발을 갖다가 동여 맨 다음에, 그리고서는 약국에 가가지고 살 붙는 약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거든요. 하얀색 살 붙는 약 주세요. 그래서 머크룸하고 살 붙는 약. 그래서 머크룸을 발로 소독하고 살 붙는 약을 거기다 구멍에다 들이붓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하얀 붕대로 감아갔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쩔뚝거리고 다녔거든요. 자, 저는 주님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 손과 발에. 여러분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 복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 건강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아내 만나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벌로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상고에 가니까 차가 몇 억짜리 차가 100대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십자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자,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이 됐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를 내게도 그런 게 더 위험합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예레미야는요 포로 그 기에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돌 맞을 정도로 가서 항복하라고 저 나라에 항복하라고 여러분 완전 백성들한테는 자기 민족한테는요 배반된 사람이 될 것이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우물 가운데 집어 던져져 가지고요 구덩이 가운데 집어 던져져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해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 가슴이 불이 붙는 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삐졌어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물의 선지자 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나라가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렇게 좀 정신 차리라고 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왕들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전에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모든 자기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존경해줬어요. 이 선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삐졌어요. 삐졌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라고 결심을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들어서 또 말씀 증거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만은 오케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이런 거는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하면서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뭐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즘은요 제가 명색이 시인은 시인이에요. 옛날에 시를 1000편이나 썼던 시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가 한 편도 안 써져요. 시를 쓰면 항상 뭔지 압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게 다 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보면 좋은 거야. 그냥 웃는 거야. 하나님 그저 웃습니다. 그냥 웃지어요. 더 이상 뭐 그냥 내가 봐도 이거 내가 썼나 할 정도로 이야 눈물이 좔좔좔 가슴에 막 뭉클뭉클 이런 기가 막힌 억구와 시어를 어떻게 썼을까? 난 지금 못 써요. 왠지 알아요? 행복해져서 이제 못 써요. 근데 어떤 그 시인 하나가 있는데 그분도 시인인데 그분도 그렇대요. 예전에 그분이 등단했을 때 시가 주옥 같아. 너무 멋있었대요. 근데 요즘 그분이 쓰는 시는요.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시래. 왜? 행복한 시라서.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시구나. 근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는 얘기야. 감사하다는 얘기야. 막 그것만 쓰는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에는 오체불만족 그런 저기가 있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요즘은 보면은요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온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뚱이하고 얼굴밖에 없는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간증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하실 텐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한 분들을 증거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는구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화상 입은 거로 따지면 이지선 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지선 자매 책도 베스트셀러고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강해를 듣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 교회에 줄 서 있어야 돼요. 한 번 강의하는데 50만원, 100만원씩 강의를 줘도, 부흥회를 줘도, 구할 수도 없고,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1년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면요, 강의 안 가도 좋고, 강연 안 해도 좋고, 부흥회 안 해도 좋고, 유명해지지 안 해도 좋고, 화상 안 입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리고 오체 불만족이든 다리가 팔이 없는 이런 거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 민족 증거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한 게 좋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해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나는 유명 안 해줘도 좋아요. 사실은 유명 안 해도 좋고 여기저기서 안 불러줘도 좋아요. 건강하게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이것도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론으로 가면 또 복잡해지지만 일단 본질에 대한 얘기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손 없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한 손 있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뭐 물건 하나 집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내가 온몸이 온 지체가 건강한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건강한 가운데도 하나님 또 쓰실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나 어려운 일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으로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저도요, 막 방언 사모했고, 막 통변을 사모했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고, 귀신 냈던 은사를 사모했고, 신유 은사를 사모했고, 막 그 신령한 것을 사모했고, 저도 나름대로 유명하다, 또 뭐 잘나다,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가서 집회 가서 앉아있고, 말씀도 들으려고 애쓰고, 그런 저의 청년 시절, 20살 시절도 있었거든요. 막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도 체험하고, 지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꿈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셔갖고, 항상 사람들의 그 미래와 그 진행 과정을 알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뭐 신령한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뭐 특별한 거를 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감사, 그냥 사람을 만나도 감사. 야, 부족한 나일진데 이렇게 이 강의를 들어주시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 최고로 감사.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재벌이 되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뭐 10채 되셔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땅이 몇만 평, 몇십만 평 되셔도 감사하시고요. 하루 뭐 한 달 들어오는 뭐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시든 1억이 되시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유함과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요.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잖아요. 바울 사도가 늘 편지를 해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보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데, 야, 이 바울 사도의 깨우침이 이거구나. 고한영 목사도 여러분에게 그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목사님들 되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강론으로 들어가야 이제 본질 얘기만 벌써 요만큼 했는데 벌써 시간 많이 갔네. 하나님의 언어가 사실은 환상, 꿈, 이상, 비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어라고 말을 하죠. 그게 꿈이에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꿈을, 아브라함도 이상 가운데 만나 주셨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민족의 열왕들이 내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저 하늘에 저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리라.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만나 주시고, 꿈 가운데, 요셉에게 꿈 가운데, 어릴 적 꿈 가운데도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가운데 만나 주시잖아요.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 현대인의 사람들의 영성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꿈을 꾸긴 꾸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고,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영을 깨워야 됩니다. 이 꿈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환상이라는 것도 우리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5년, 10년,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박사학위, 교수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아, 그건 목사님이나 뭐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객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객의 마음을 쏙쏙쏙쏙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인지 내게 사기 쳐먹으려고 온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서 물건 사줄까 저기서 물건 사줄까 온 고객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통닭이라면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딱 화제를 그걸 얘기를 하면 깜짝 오, 이 사람은 꽃이라고 사정을 못 써. 그 꽃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수님이거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짱 최고 교수님 되시려면요, 그 학생들의 관점을 알면 되잖아요.
특징을 딱 알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어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사람들은요, 이 꿈이든 환상이든 이상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 제2외국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하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제2외국어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요, 아주 복합해요.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의 진단이 그 안에 다 와 있어요. 왜 그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그 꿈 가운데 있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나는 너무 쉬운데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난 너무 쉬운데. 나는 보면은요, 그걸 갖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것은 무슨 법학 공부하는 사람이면 법학, 그것은 무슨 법전, 무슨 300몇 페이지에 보면 항목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요, 훈련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점점점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강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일확천금 좋은 거 아니에요. 점점 강섭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더하는 무리들이 점점점 강성해지시고, 여러분이 사장님이자 종업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종업원이 1명, 2명, 3명, 5명, 10명, 100명 되는 역사로 점점 강섭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상 중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기의 육체적인 몸은 수산성,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는데 이상을 보는 것은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자, 여러분 아직 작은 기업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크게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요. 야, 나는 아직 너무 연약한데, 야, 내 기업은 1년 매출해도 5천만 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대한 기업처럼 보여주셨습니까? 그 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인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 사모님들, 주의 종들은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 댔다가 자석처럼 뗐다 붙였다, 무슨 전자석처럼 전기통화면 붙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깨끗게 치료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이 내게로 올지라도 감당할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자다, 신유 은사자다, 귀신 내어주는 은사자다, 남들이 자기를 그런 은사자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좀 더 높여진 것 같고, 잘나고 똑똑해진 것 같고, 교회 가운데도 머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언의 은사에서 아무개 집사, 내가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무개 내가 꿈 가운데 보았는데,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자인 양 막 떠들고 앉아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이 과연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레아 역사가 있어요. 이레아. 하나님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신윤사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어요. 신윤사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아주 실제적인 체험, 제가 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까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신 나의 사랑하는, 평생 전항해야 될 그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꿈 가운데 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황홀한 줄 알아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상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프실 일이 있겠습니까? 고통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신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 불순종, 어리석음, 순종치 못함 이런 거 가지고 고통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세마포 옷자락을 보니까 온통 핏자국이에요. 그 핏자국인데 처음에는 저는 핏자국인 줄 알았는데 핏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다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빨간색 글씨, 피로 된 글씨로 여기 교만, 이기심, 죄악, 불순종 뭐 이런 거, 시기심, 다투, 원망 뭐 이런 뭐 단어들이 온 세마포 옷자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기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 인생들의 어리석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라서 어찌할까 모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는데 아니 크고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자락에 손을 얹고서는요.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감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 꿈 가운데 덜덜덜 떨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런 거란 걸 깨달았어요. 이 손이 바늘로 뚫는 것 같아. 다 팍팍팍 그냥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막 쏙쏙쏙 쑤시고 아프는지 하더니 여러분이 혹시 쥐포 굽다가 뒤어본 적 있습니까? 오징어 굽다 뒤어본 적 있습니까? 뒤집다. 아이고 뜨거워라. 그 뜨거움이 그 뒤는 뜨거움이 몸에 막 전율처럼 느꼈는데 막 식은땀이 쏟아지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을 딱 떼버리고 아이고 기도 안 해 하고 싶은데 떼고 싶은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얼마나 뼈가 쑤는지 그러더니 손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듯이 막 이렇게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딱 뜨니까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자락 가운데 그 죄의 글씨들이 한 글자씩 사라지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보여주신 거 친히 만나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다 꿈이 깼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자, 신유은 사자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이시다. 물론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또는 밤만 되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여우 소리 내면서 악마처럼 악당처럼 변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할 때는 이분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니 치료법, 약물치료법, 무슨 사랑 여러 가지 인간관계법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신윤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인생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복을 받기로는 누구도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고 집이 몇 채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기타 등등 막 그냥 부자되고 살고 싶고 빚더미 없었으면 좋겠고 이자 없었으면 좋겠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친척 고객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그렇게 큰데 과연 그 꿈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꿈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할 때는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세우기 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그 눈물의 기도 동굴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런 눈물의 기도로 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신 나의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부르짖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신 거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 뜨거운 불불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고통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 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세의 소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17세의 소년은 13년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에게 찾아온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종살이, 옥살이, 온갖 누명과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배고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정금처럼 빚어져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건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요셉만 되고 싶고 다윗 왕만 되고 싶고 솔로몬 왕만 되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모세 선지자 밑에서 평생토록 전장터에서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같이 도와서 기도한다면 여호수아는요 저 전장터에서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한두 번 전투입니까? 평생을 싸웠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런 믿음의 모습이 가지고 그런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죠. 치료 후 통증.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은사자가 됐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몸은 깨끗하게 치료됐는데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를 해준 사람인 경우에 그 상대방은 깨끗이 나았는데 내가 곤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몸 안에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를 기도할 때는요 그 내 속으로 통증이 와요. 그런데 피부병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면은요 내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루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통증이나 그 질병의 증상이 몸에 나타날 때 겁이 덜컥 나요. 내가 그 병이 걸렸나 하고서는 겁이 나요. 여러분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그 피부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지만은요 정작 그 질병이 내게로 겪었을 때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통증이 있어요. 신윤사가 그냥 쉬운 줄 알더라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는 기도처럼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니까요. 뼈를 꺾는 듯한 뼈가 꺾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조선왕조 뭐합니까? 왕이나 뭐에서 영모가 됐든 영목제 걸려서 그냥 주리를 틀잖아요. 양쪽에 막 해서 뼈가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못 견뎌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했습니다. 그만 차라리 죽이라고 고문하지 말라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 근데 이런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 통증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지가 않고 이 질병에는 이렇고 저 질병에는 이렇고 달라요 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귀신 대추줄 때도 그래요. 귀신 대추줄 귀신 대추는 건 병 걸린 게 아닌데 영적인 문제인데 왜 아픕니까? 아파요.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할 때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이렇게 두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두통이 심해요. 기도를 하면 순간 머리가 두개골이 깨지는 듯한 고통이 촥 와요. 그리고 딱 할 때 속이 싹 무슨 여러분 뜨거운 거 일부러 먹은 건 아니지만 좋은 기분이 아니라 뜨거운 거 식히지 않고 먹어서 속이 탈 것처럼 순간에 할 때 싹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속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안 좋은 게 싹 하는 게 있어요. 귀신 내쫓을 때도요 내 몸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통증 말고 몸에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피곤함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아무데나 놔도 베개라도 있으면 아무데나 놔도 그냥 바로 잠들고 싶은 피곤함이 마구 쏟아져요. 머리가 막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뜨듯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은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사자예요. 은사자 하니까 무슨 따로 은사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은사자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사모님이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은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사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믿음의 일꾼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이 영적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좀 알고 정확히 알고 아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뭐 영적 고난 이거는 하나님이 저거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저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권면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영적 권한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의 목사님들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권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사람이 어떤 벽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특정한 어느 교회로 붙이셔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병들어 있는 사람은 도리교회 다 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곳으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자 그 교회 목사님에게 동역자로 붙이시고자 일부러 그 지치고 상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어느 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치료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치료받은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그 목사님 교회에서 평생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권한이에요. 자, 그 이후로 평생도록 그 분에 대해서 권한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십니다. 이거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 뭐 내가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되나? 에이 이제 옛날에 이 목사님 교회 왔을 때 나 치료해 주셨긴 한 거 고맙긴 한데 내가 딴 교회 가야지. 뭐 교회라고 뭐 서로 싸우다가 저 이꼴저꼴 안 보고 싶고 딴 교회 가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목사님이 그 영적 권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교인은 똑같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면 안 돼요. 너무나 하나님 왜 고쳐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돼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그 목사님 동역자가 돼서 평생도록 섬기고 높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고자 보내주신 건데 교만 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들 계시면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성도가 지금 교만 떨고 있습니까? 영적 권한 꼭 얘기해 주세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 녹음시켜서라도 알려주셔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충성하지. 그냥 돈 좀 생기고 권세 좀 생기면 뭐라 된 것처럼 여기만 교회인가? 대한민국 천지의 교회인데 아무데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근데 이 영적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영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의 유산, 죄가 되나요? 죄가 됩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젊은 청춘들도 그렇고,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꼭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가, 수술하면 간단한데, 아니요. 유산은 죄입니다. 그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이나 미국의 그 보수교회 교단들 보면은요, 낙태 금지 법안 내고 막 그런 게 교회들이 합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적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하시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유산해야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는 사람의 유산, 낙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러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임신이 됐습니까?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저도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젊은 날에 이런 거 잘 모르던 시절에 이런 적 있습니까? 이후로 하나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다시는 이럴 일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잘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유은사의 성장과 한계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신유은사의 성장 한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자, 죽은 사람 살리는 일 예수님만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했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와 꿈을 꾸신다면 내 손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믿음의 은사로 살리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게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꾼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강의를 들으면 무슨 도리교만이 한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수없는 목사님들, 주회종들 손에도 또 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손에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국교회.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의 손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저는 꼭 목사 아니어도요. 평신도 은사자들, 능력자들이 나타나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사업가고 재벌인데 또 교회 편에서는 능력자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저분은 회사에서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조그만 1000명 이끌고 있고 한 해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이신 분이신데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선교회장님이시고 교회에서는 능력자고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심지어는 신방 갔다가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권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의 은사 받으면 성격 체질이 변하나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것도 맞고 안 변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있어요. 여러분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성격과 체질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신기할 정도로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성 같은 건 절대로 안 변해요. 다 변할 줄 아는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다혈질이었는데 온유해지고 참게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포용하는 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었던가 자기 스스로 놀랄 정도로 포용하게 되고요, 변화요. 심지어는 체질까지도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추운데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요, 몸이 더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원래 제가 안 그런 사람인데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알았냐면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은사를 뭘로 받았는지 알아요? 영분별에 대한 것도 사실 질문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 영분별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소가 나쁜 것이다, 이 장소가 좋은 곳이다, 악한 사단이 누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메스꺼, 구토, 메스꺼, 아니면 몸에 감각이 있어요. 얼굴에 감각이 딱 느껴지기도 하고 내 두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경우에 색깔로, 어떤 사람은 검은색,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딱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이는데 메마른 나뭇가지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풍성한 나뭇가지로 보이면서 딱 상황을 분별을 해요. 심지어는 사업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도요, 장소에 대한 분별이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옆구리에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이것이다라는 정답이 없는데 나름대로 영적 분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느끼게 됐냐,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방언사, 통역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은사를 받았어요. 뭐냐면 왼쪽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전 뭔지 몰랐어요. 내가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 심장이 가슴 부분에가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서 내가 친구한테, 동기한테, 야, 나 여기 좀 만져봐. 근데 얘가, 야, 왜 이렇게 뜨거워?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지? 야, 너 왜 몸에 열이, 다른 데는 안 건데 여기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지. 그리고 느껴지는데, 어느 특정 장소에 가면 막 이게 느껴져요. 막 느껴지고, 어느 예배 담당 갈 때 느껴지고, 사람 만났을 때 느껴지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제가 19년째를 몰랐어요. 이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딱 그 왼쪽 가슴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느껴져요. 이런 분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누군가를 해서 안수기도 하고 딱 할 때 딱 가슴에, 왼쪽 가슴이 아주 강렬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확증으로 딱 알게 돼요.
저에게는 이게 하나의 분별입니다. 이런 것처럼 분별이 여러 가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영적 분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 받으면 성격 체질이 변합니다. 몸이 뜨거웠던 사람 뭐 차가워지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더 차가워지면 나쁜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흑백도처럼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그런 게 없어요. 내게 있어서 이 체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복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소름이 딱 끼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든지 아니면 봄바람처럼 훈훈한 봄바람 같은 기분이 딱 든다든지 아니면 저 깊은 백두산 무슨 뭐 설악산 뭐 먼 산속에 깊은 그 계곡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시원한 청명한 바람이 뺨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딱 보면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투자해도 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딱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분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때론 너무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럴 때,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주신 게 얼마나 놀라워. 이거 평생 이런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은사인데, 멍청해가지고, 두려워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잘 안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분은요 사람을 분별할 때 짐승으로 분별할 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딱 보면 얼굴이 사슴이야. 그 사람 딱 보면 얼굴이 양이야. 이 사람한테 늑대야. 이 사람은 하마야. 이 사람 뚱뚱한 돼지야. 뭐 이렇게 보이면 어떤 사람 뱀이야. 아니 뭐 아무개 권산이 신령하신 분인 줄 아는데 딱 얼굴을 봤는데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구렁이 뱀이야. 그러니까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분별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추춤추춤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케 하시는 게 훈련이기도 하고 은사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통제가 돼요. 근데 그게 무서우니까 사람을 진실되게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다시 못 받더라고요. 이런 은사 굉장한 은사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은사 받으시면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뭐 뱀은 나쁜 거고 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뭐가 기초가 있으니까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뱀은 뱀인데 머리가 2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으면 딱 보면 저거는 두 마음을 가졌구나. 나한테는 진실한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낼름낼름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예요. 뱀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이고 잘못된 거 그건 아니에요. 분별케 하시려고 보여주신 건데 사람은 짐승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버리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투시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버릴 때 그때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투시은사를 받게 되거든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사람을 조심스럽게 되고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가져가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절제를 하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글쎄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굉장히 어려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그 어려운 은사가 갑자기 임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은사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하시고 그런 분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벌써 딱 그걸 알아요. 딱 보면은요. 딱 하면 이거는 투시 은사를 가지면요 사람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딱 보면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파트 딱 하는데 경매를 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딱 5,115만 원에 딱 잘 되겠구나. 딱 하나님 보여주셔. 글자를 딱 보여주셔. 여러분 이렇게 이 은사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 보면은요 전광판에 그 사람이 읽어야 될 멘트가 쫙 흘러내리는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운 게 아니에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도 이래요. 전광판에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눈앞에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자기 눈에 망막에 글씨를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싹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걸 택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를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은사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 받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국 구웠는데 언제 응답되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국 구웠는데 내일 또 꼬요. 내일 모레 또 꼬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꼬요. 그건 바로 임박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곧 주실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응답꿈 중에 비전꿈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꿈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루겠다. 이 꿈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기도를 시키시는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현실로 주신 주님.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세계민족 열방에 높이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도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를 부흥 강성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쓰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난망하고 염려하고 무슨 꿈을 주셨는데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원망하고 쓰러져 있으면 안 주십니다.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1년 만에 될 일도 막 5년 더 이루어지고 10년 더 이루어지고 그 사람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꿈을 꾸었다면요. 그렇다면 언제냐? 반드시 주실 것인데 언제냐?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하셨다고 꿈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그 환상을 딱 보여주시 꿈 가운데 환상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소가 딱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시소가 딱 있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시소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한쪽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벼워서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서 밑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소가 수평선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딱 평행선을 이룰 때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내 믿음의 분량 내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는 딱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시선이 마주보는 딱 그렇게 그 평행선을 이룰 때 그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언제다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기도할 때 방법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지금 오늘 당장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다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천년일지라도 기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실 걸로 믿고 기도했는데 오늘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당박가지고 내일 또 내일 오늘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또 죽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를 앞당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분량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늘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죽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기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지만 천년 후에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꼭 받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지금 천년 뒤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뭐 강건하면 80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0이고 80.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또 20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30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더 이루시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것인가요? 실제하나요? 자,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것이면서도 실제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천국 아니에요. 진짜 실제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실제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게 지옥이지. 아니요. 영적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 떨어질 지옥, 더 뜨겁고 무서운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코 예수님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쓰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7번까지 할게요. 영적 새 이름 체험.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뭐 아무개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아 부르십니까? 또는 필리바
우리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사례는 사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새 이름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바꿔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고한영 목사한테 모세야, 아브라함 이런 거 없더라고요. 저도 야고바 이런 거 아니면 저는 또 꿈에서 하니까 요셉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항상 고한영 목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대뜸 와갖고 우리 원장님 이름 사명, 예언 사역하고 그런 거 하시니까 와가지고요, 무조건 바꿔달래, 그냥. 그건 아니에요. 이름이 문제가 돼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바꾸시겠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순종치 못해서 된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도 있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항상 사실은 꼭 이름이 바뀌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고한영이 기도하는 고한영이 됐다. 이거 영적 새 이름이에요. 이게 100% 순종하지 않던 고한영 목사가 순종하는 고한영 목사로 산다. 이게 바로 영적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른 사람이었다. 또는 그 전에는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고한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고한영이 됐다. 이게 영적 새 이름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예를 말하는데 벌써 1시간 반이 훌 지나가 버렸죠. 12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끝내겠는데, 여러분요, 이 많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전에 나는 갔어요. 예전에 형 에서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이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내년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진 것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훨훨 나는 생기물을 가지고요, 새 힘, 새 용기를 가지고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 삼아 주시고 세계 민족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은사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이오니 믿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의 분량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와 이유가 되는 모든 사람들 되어서 전세계 민족 열방 곳곳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주님의 증인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